우리 한번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외칠까요? 말씀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에드먼턴 공항을 탁 내리니까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이제 그 로케이션이 찍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영하 30도가 딱 찍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이너스 영하 30도가 어떤 추위인지 거기에 서 있지 않으면 몰라요. 마이너스 영하 30도. 냉동고에 보통 이 큰 여기 물류 창고의 냉동고 안이 보통 영하 20도, 영하 18도 정도 돼요. 음식들을 보관하는 그 장소가. 그런데 영하 30도 딱 찍히는 이제 공항 안에서 차를 타는데 픽업하러 온 사람이 있잖아요. 한 10m, 20m도 한 20m 될 거예요. 걸어가서 타는데 그 걷는 그 20m 정말로 추워요. 코가 싹 문을 열면은 이 실내에서 이렇게 우리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밖에 문을 열면은 밖에서 수증기 같은 게 이렇게 확 들어와 하얗게. 바가지에 물을 퍼가지고 마이너스 30도에서 밖에서 확 뿌리면 그냥 그 순간에 얼음이 돼가지고 확 날아가 버려요. 그래도 거기에 사람이 다 잘 살더라고요. 아스팔트의 도로에 아스팔트가 안 보여요. 다 얼음. 이거 눈이야. 다 얼었어. 그래도 운전하고 다니더라고요. 주일날 교인들이 다 왔어요. 얼음 녹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내년 4월에 와야 돼요.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삶의 스타일이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5도 정도 올라가가지고 마이너스 25도더라고요. 월요일 되니까 한 마이너스 18도 됐는데 마이너스 18도, 15도 되니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3일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거기서 겨울을 40년 동안 지낸 분들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다 다녀요, 다 다녀요.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는 어떤 장로님이 은퇴하신 분이 올라오시더니만은 목사님 제가 월요일 날 밴쿠버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당연히 비행기 타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겨울에 그 간다는 생각하니까 운전해서 가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두 종류의 단어가 제일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전체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제일 많은 나오는 단어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먼저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레스트라고 하는 말.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
먼저 여기에 이 기자가 이 안식과 믿음을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또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3단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이집트의 생활을 설명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에서 사는 걸 말해요. 여기 약 40년 정도 되죠. 40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나안에 사는 것을 말해요.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요 삶이 구원의 완전한 모델은 아니에요. 구원을 완벽하게 설명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를 보세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여기서 이렇게 출발이 되어졌을 때에 여기에 출발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이다 이거예요.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가기 위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 이거는 이 구약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고 역사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구원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도로으로 인하여 완전한 안식을 이루었다. 안식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을 믿자. 성령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게 되어지면,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순종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니까 이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완전히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에 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집트에 살다가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왔다는 거예요. 이때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60만의 2가 돼버린 거예요. 출발했을 때에 성인이 60만 명인데, 이 60만 명이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작정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말을 다르게 무엇으로 표현하면 악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말하기를 악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영원한 가나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출발점. 성령님을 믿고 가는 것을 갖다가 과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삶.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출발되어져서 모든 일어나는 삶의 하나하나 모든 요소들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그 삶을 영원한 구원을 안식을 이룬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보겠어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나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경력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기도 하고, 가족을 믿고, 뭐 믿는 게 많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여기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갖다가 믿는 것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게 잡자. 할렐루야. 예,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굳게 잡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에 큰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의 기자가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큰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속량하는 직분이, 죄를 속량하는 직분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야 되냐면은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우리 자신의 죄악을 속량할 수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저께 오늘 또 한 이틀 전, 3일 전에 막 이 교황이 이슬람으로도 가고 또 여러 세계의 종교의 그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화합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기자들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막 그거를 대서특필하게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서로 간에 화합하고 하나 되는 되게 좋아 보이지요. 그게 정말로 진리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미 계시록에도 그렇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믿음의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간에 가만히 보면요,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유일하게 죄를 속량하는 분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캐나다이든 북한에 살든 필리핀에 살든 아무 관계없어요. 문제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회에서, 그 조직에서 문제되는 거는 예수님을 유일하게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는 환란이 나하고 무관하게 그냥 막 밀려와. 어려움이 나하고 무관하게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나? 이분만이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분만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분만이 창조주요, 이분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2014년도 막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여튼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1월, 2월, 3월, 여름 지나, 봄,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또 왔어요. 또 1년이 지나고. 참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제가 90년도 와가지고 5월 달에 몇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가 20년째 여기 산다 그러더라고요. 2년도 아니고 20년 더려니까 막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20년 사나? 근데 제가 20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그러나 내가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뭐 이룬 게 없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혹시 그런 정말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나를 구원시키고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자, 그런데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고 붙들어야 되느냐? 동정이라는, 옛날에는 체율이라 그랬는데 이 체율이라는 말이 더 조금 어려운 한문인데 설명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아담이 이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육체적인 병도 생기고 사람 간의 관계에 문제도 생기고 뭐 또 이렇게 잘 안 되기도 하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분명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정, 체휼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떤 문제를 바로 안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니까, 불신이 생긴 그 마음을 가르쳐 성경은 악한 마음이라, 완악한 마음이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아무리 성경이 말해도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보았을 때 아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바위 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겠냐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어떻게 떨어지겠냐고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문을 뚫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 이것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홍해바다는 우리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겠냐고. 그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완악한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을 믿을 사람 있어요?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바위에서 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 바위에서 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위에서 물이 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물은 강에서 나오는 거지, 샘에서 나오는 거지, 바위 속에서 원래 물이 흘러나왔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물 한 방울 흔적 없는 바위가, 사막에 덩그러니 바위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나온다,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요. 찬양팀 믿겠어요? 믿어요? 안 믿는 게 말하는 게 진실된 이야기야. 아무것도 없는 바위에서 물이 굴굴 난다고 말하면은 누가 믿겠냐고요? 믿을 수 없지. 그래서 믿음을 잡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동정하시는, 채울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기가 사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4장 7절이지요.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 95편을 인용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기는 시작이 조금 이렇게 달라요.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준비됐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 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인용했는데 오늘 이 기자는 3장과 4장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지요. 그게 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3장의 시작은 성령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굳게를 잡는 것인데, 다시 표현적으로 말하면 또 성령을 잡는 거예요. 성령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님을 붙들자. 이 성령님을 붙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안 믿어진 것들이 전부 다 불신들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육신은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을 막 믿으려고 아무리 연구해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님께 의지하면 내 육신은 안 믿어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나도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말하길 오늘 성경은 성령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완악한 마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그 성령님을 붙들므로써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에는 왜 그래 되느냐?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4장 12절, 1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 말씀은 바로 누구였냐면은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성령님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설명해서 이 말씀이 어떻다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살아있다. 바위가요, 이 사막에 바위가 동그랗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인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게 명령을 하면, 말씀인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명령을 하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보면은 전부 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받아,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 여기에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 활력이 있다는 말은 액팅, 운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근데 그 살아있고 활동을 하는데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과 혼과, 여기 보세요.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구조가 세 종류로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한 학자들에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이 세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바디예요, 바디. 이 바디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이 다 돼버려요. 시간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디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육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정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자,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감동되어지는 음악을 듣고 뭐 책을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또 막 눈물이 있는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 혼이 좋아지는 거예요. 혼이 육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육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영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내 속에 영이 있는데 영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어요. 얘기 들어보세요. 기차를 탔어. 서울서 부산을 가는데 한참 가다가 어느 역에 섰어요. 천안쯤 섰다고, 천안이나 뭐 대전 가기 전에 섰다고 봐. 그러고는 또 사람들이 탔겠죠. 그런데 자기가 타고 있는 그 기차에 갑작스레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막 총을 갖다가 쫙 쏜 거예요. 사람을 막 죽이는 거야. 그때 차장이 전부 다 막 다 이 의자 밑으로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딱 서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기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차장이 그 자리 밑에 빨리 숨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나는 입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쪽 동네는 뭔지 모른다고요. 전혀 몰라요. 이게 한국의 기차를 모르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죠? 얘들은 못 웃는 거예요. 한국의 기차는, 자리도 있는 자리 좌석도 주지만은 사람이 많이 탈 때는 입석이라 그래가지고 서서 가라는 표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석이라고 계속 얘기해서 나는 입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여러분들이 웃잖아요. 전부 다 얘기해. 이거 아무 관계 없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웃기는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쪽 애들은 이제 뭔지도 잘 몰라. 그런데 우리 영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 스피릿, 이것은 유일하게 생명의 말씀만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마귀가 주는 것에서도 반응을 잘해요, 영이. 지금은 우리가 구원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마귀가 주는 영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그런 영으로 반응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막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은혜가 왔어. 성령의 은혜가 왔어. 내 영이 변화되고 막 눈물이 나고 감사하니까 손을 들고 막 하는데 3시간 막 4시간씩 다른 사람들은 한 30분 하니까 팔이 아파서 못하는데 막 3시간씩 손을 들고 막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종영 목사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우리 집 지하에서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언제 선지 몰라. 내가 눈을 떠보니 기도해 주려고 눈을 뜨니까 요래 딱 있는 거야. 요렇게. 내가 딱 보니까 요놈 벌 받고 있다 싶었더라고요. 근데 요게요, 요 상태에서 조금 있어 보세요. 얼마나 못 견딥니다. 요거 한 3분만 있어도 쭉쭉하면 아파오네, 저도요. 설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한 번 해버렸거든. 어느 날부터 말을 막 계속해서 내가 쭉 보면서 야, 저거 좀 하나님이 뭐 할 때 역사할 것 같은데 뭔가 있을까? 나도 사실은 벙어리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 저녁에 나는 먼저 가고 남아서 기도했다는데 말을 벙어리가 됐어. 아침에 되니까 종이에다가 목사님, 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종이다 적은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보니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 못하게 해버렸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좌우지간 하루가 거의 오전 오후 다 지나가고 저녁 8시에 우리 베이스먼트에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릎 꿇고 앉았어요. 3사람이. 저하고 전종용 목사하고 우리 아내하고.
그래서 이제 한참 기도하다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눈을 떴는데 떠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언제 선지 몰라. 손을 딱 들고 있는데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더 기도를 해봤지요. 얼마나 서 있나? 아유, 계속 그래 있는 거예요. 다 요 하나님의 벌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 앞에서 벌 받을 때 다 요래 벌 받거든. 해초리 가지고 딱 요 종아리 맞는 자세야. 요래 가지고 딱 종아리 맞는 자세. 그러니까 똑같은 혼과 육이 영향을 받는데 영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아도 혼과 육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요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마귀가 해도 똑같아. 완전 세상 마귀 하는 노래들 부르면요, 그 막 일어나가지고 막 3시간, 4시간씩 막 한다. 몸을 흔들어내. 그게 영적으로 마귀가 그 영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은 무슨 뭐 감동적인 얘기했다 해가지고 좋은 음악 들을 때 영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런 거 없어. 이 영은 딱 2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든지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영은.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뭐 이렇게 좀 놀라워하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이 혼에 관계되는 거예요. 음악하면 막 이게 완전 혼이 확 나가는 거야. 베토벤은 막 운명 들어버림. 그러다가 막 제일 유명한 베르닌 필라몬이 저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기절해버려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자고 있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이 막 혼이 막 자기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혼의 영향을 받아버리면은 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육이 움직여요. 그 정말 이 육이 변화되어지고 혼도 변화되어지려면은 영이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유가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영이 바로 살아야 혼이 바로 되고 육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 앞날이요 정말로 암울합니다. 왜냐하면은 앞날이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배우질 않아요. 젊은 세대가 말씀을 배우질 않아.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엄청난 밀려오는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막을 길이 없어요. 혼자 쌓아봐야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은 이 영을 건드리는 교회를 하지 아니하고 다 혼을 건드리는 교회를 자꾸 바뀌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가 영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혼을 거려. 사람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 마음을 좋게 만드는데 문제는 영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본질적인 이 말씀을 딱 얘기하면은 진짜 믿음을 얘기했을 때는 다 거부해버려요. 여러분들, 바위에서 물이 난다는 것을 이 혼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 기분이 되어야 이해하는 거야. 그러나 영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바위에서도 물이 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영으로 들어와 버리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멘? 받아들여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95편을 기록했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10대의 어린이였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한밑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장군이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장군들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개죽음 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요, 다윗의 형들은 믿음이 영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만, 이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싸워서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말린 거예요. 너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막 말린 거예요. 다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게 보면은 답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반항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혼과 육과 영을 다 찔러 쪼개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간다. 믿기 어렵단 말이에요. 진짜 믿기 어려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고민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믿는다면은, 진짜 믿는다면,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말씀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0만 명 중에 2사람만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게 이게 믿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요, 말씀이 성령인데 이분이 바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무엇이든지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물을 나오기도 하고 물을 막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 창조주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둠은 물러가고 염려는 물러가고 걱정 근심은 물러가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시고 있다. 그런 거죠. 오늘도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2014년을 다 지나가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칩시다. 그리스도를 붙들자. 예, 그 그리스도는 성령님이고 그 그리스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있어. 운동하고 있어. 그분은 나와 여러분의 육과 혼과 영을 다 찔러 쪼개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분.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주의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